이기선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루는 경찰국장이 자기 방으로 부르더랍니다. 경찰국장은 일어나서 이 목사님을 아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이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 분을 이렇게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의자에 앉게 하시고 차도 한 잔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장이 편지를 한 통 건네준 겁니다. 그 편지는 미국 유학을 해서 공학 박사가 된 큰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다 읽어보니까, 이거 목사 다 읽고 나서 굳은 표정으로 다시 서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다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목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아들이 공학 박사가 됐으니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내 선생님격이죠. 그러니 내가 선생님의 말을 청을 따르는 것이 옳고, 또 내가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아들의 의견을 청을 들어주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 아들은 평교인이고 나는 평교인을 지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사참배는 신앙 고백의 문제인데, 평교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고생하는 게 괴로워서 철없이 한 말이니 그냥 듣고 말 일입니다. 그래야 경찰국장이 혼잣말처럼 말했답니다. 과연 이 목사님이시면 정확합니다. 목사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그 아들이 보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편안히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는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가서 겉으로만 신사참배를 하시고 마음속으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런 신사참배, 자기 신앙관대로, 신앙 고백대로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록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 빠질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 핍박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거절했을 때 적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교회 감독에 대해서 15가지 정도 자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15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좀 핵심된 몇 가지를 설명할 텐데, 우선 바울은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감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말이 바울이 썼던 용어를 그대로 말하면 에피스코페스. 에피란 말은 위라는 뜻이, 스코페스란 말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에피스코페스란 말을 바울이 딱 한 번 쓰고 말아요.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이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읽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정확한 것을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인지 위에서 내다본다는 것인지 아무튼 위하고 관계 보기는 보는데 저 위하고 연관이 일치하는 조화되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주 자세히 본다. 주도 면밀하게 살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영혼을 인격적으로 잘 성숙하도록 주도 면밀하게 돌보고 가르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꾼을 바울이 우리말로 감독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에피스코페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보면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는 일을 합치면 그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교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함이로다. 어디 문장을 인용한 것 같은데 이 표현으로 봐서는 어느 문장을 인용했는지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하라는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NLT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If someone wants to be an elder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싶어 한다면 he desires 그 사람은 갈망하십시오. 갈망한다. Unhonorable responsibility 아주 명예로운 책임감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그 당시는 우리의 처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감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또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쉬면은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자, 그걸 다 알면서 내가 감독에 임하겠다.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그토록 힘들고 무섭고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목사 장로직을 감당하겠다 라고 하니 그 책임의식이 얼마나 막강하냐. 그래서 선하고 값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건 올바른 게 맞는 거 아니냐. 올바른 판단을 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미쁘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믿음이 행동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진실하다. 바울은 그것이 선하다. 창세기 1장 31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다 하나님 의대로 막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모니를 선하다고 해요. 히브리 말로 톱이라고. 거기에 조금 더 빗나가지 않는 창조 원리의 법칙의 창조 유지에 딱 맞는 게 교회 감독이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다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데 그래도 주님의 문대인 교회인이 나는 참마 신앙양수상 회피를 못하겠어. 그리고 차라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겠어.
하면서 감독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특하고 행함이 있는 신앙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해 볼 때 목사 장로직은 한 계급 상승하여서 교인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 대표로 내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이 세금 제물이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십자가 직분입니다. 만일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 교회의 대표 행세만 한다면 근본적으로 빗나가는 출세 장로 싹끔 감독이죠. 따라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목사 장로란 지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격이요,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감독은 신앙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애의 삶의 최대의 값진 부활하고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다 장관 될 때마다 엄청난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들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 장관들이 장관 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면은 한 달도 못해서 쫓겨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도자 부재를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관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선발하죠. 그런데 각 장관들의 전문성은 아주 수준급인데 인격 차질은 한심할 정도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장관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수한 두뇌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왜 장관 시키면은 그렇게 이상한 바보 짓하는 도저히 그 머리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을 왜 시작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질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볼 때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은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자료를 뽑아보면.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신령의 인품은 좀처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말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상암속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대형교회 50개 중 절반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계에 내놓는 교회의 지도자나 기독교 사상가는 흉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단하다고 명세운 함정리 목사가 종교 노벨상을 탔지만은 신사참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이상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인구의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이 0.3%밖에 안 된다는 일본에도 여러 면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사상가가 많아요. 훌륭한 목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교인은 많지만은 신에 일치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주여 산청하고 막 미친 듯이 설교 기도를 하지만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기도와 연관되게 행동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천하기도 금요일날 때 제가 거기를 나가봤어요. 금요일날이면 꼭 거기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맘먹일찍 가도 제가 3분의 2선 앞으로 간 적이 없어요.
최고 빨리 가서 자기가 보면 3분의 2서, 그다음 4분의 1, 5분의 1. 기도하면 막 거의 발광하는 수준하고. 그럼 그도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나도. 그리고 이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4시가 되면 막 통행금지 해진 대로 버스를 타고 앞에 나오고 뛰어가지고 버스 자리 먼저 잡으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남의 버스 자리 하나 잡고 나는 앉아서 가고 가면 서서 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뜻인가? 잘 모르지만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밤새 불을 짓고 와서 버스 자리 양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하는 정말 그들 말로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고 신앙 의식도.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실력자가 나오겠냐. 우리나라는 박사가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데 세계가 알아주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책을 번역하겠다고 하는 그런 처사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암기 신앙에 머무르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적으로 창작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밝히는 글로 써내는 그런 책이 없고 그런 신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정말 창의적으로 온 말씀을 듣고 가서 실행해 보려고 하는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사는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깜짝 놀고 길을 가지고 관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있었냐고 길을 가지고 관심 있고 찾아오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계에 내놓은 게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썼다고 그러고 우리 예배 일주일에 많이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사람보다도 우리는 삶은 훨씬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이 빈약한 교회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더 들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시리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말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안 주니까 제가 짧게 설교한 데 맞춰서 해야 되니까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책망받지 말라. 이 말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털어도 먼지가 안 나게 그 말이 아니라 비난받지 말라. 정말로 윤리적으로라도 비난받지 마시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고 절제를 했는데도 비난받지 말고 신중을 못했다고 비난받지 말고 단정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지 말고 나그네 대접에 인사하다고 비난받지 말라. 가르치는데도 비난받지 마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구약시대의 번제단처럼 네모 빵 듯 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잘 사랑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고 올곧게 실행하고 하면서 그것을 잘 하시도록 가르치기를 잘해라. 사실은 우리 성경 가르치기를 잘하라 번역했어요. 두 단어 정리해요. 잘 가르치라고 했죠.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디닥티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닥티콘이라는 말을, 이 단어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다스칼레오란 뭐 이런다, 다스포스 뭐 이런 일은 많은데, 디닥티콘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qualified to teach, 가르치는 것이 아주 질적으로 수준 높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적으로 아주 수준 높게 교회에 가르치는 그 신뢰가 우리가 눈을 좀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하게 가르칩니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왔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 우리가 딱 사회 현상을 보고, 정치 현상을 보고, 우리 이 시대 현상을 보고, 풍조를 보면서 지각으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식견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지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을 잘 활용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것이, 참된 길이, 참된 원리와 법칙이, 그리고 그것을 잘 붙잡고 생활하다 보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또 감독이 됐으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말씀의 성경을 읽고 말씀의 원리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삶에 녹아있는 사람, 사상에 녹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치관에, 신앙관에 녹아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이 어디서나 때장소 가리지 않고 삶에 영향을, 삶에 나타나서, 말에 나타나서, 판단에 나타나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말로만 한다면 고학력자들이 잘하겠죠. 바울은 고학력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이해하고 깨달은 말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것을 아주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또 감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목사님보다 박사님 칭호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창피하게도 성찬식 하면서도 박사 가운을 입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미국의 반가짜 박사 하기 위해 단골 고객이 우리 한국 목사님이라는 것이 오래전에 전풍이 났어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조기 은퇴 직전에 공예배 때 잘못 설교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켰다고 용감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독을 가지고 있는지, 지옥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구원시키고 영육시키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자기들이 말한 알보수에 포함해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징후유기를 했다고 통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심판대에 갔을 때 이 중에 우리가 불법 신앙생활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정말 괴롭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나와 같이 했었다면 말을 얼마나 요구하겠어요. 너 믿고 네 말 듣고 이렇게 순종하겠는데 뭐냐고, 책임이라고.
머리가 나무하게 나겠어요? 그렇게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책망할 게 없는 선한 목자를 만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심판대에서 춤추는 그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대가 기도되고 심판대가 충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시작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바울이 하지 말라. 앞에서는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마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로 정리하면은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심에 맞춰버리니까 싸워야 되고 뺏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욕심 때문에 쌈박질하고 그것을 빼앗고 소유한다면 감독하지 마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좌우가 돼버리면, 좌지우지해버리면 무질서가 돼버리고 그 무질서를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합리화시킨 그런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감독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죄인이다, 뭐 하나님 일이다, 뭐 목회다, 뭐 하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이 돈 모으기 운동이에요. 돈을 모아놓고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어요? 아들한테나 줘야 되고 애손자한테나 주고 가야지. 그럼 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로 감독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 세상 지도자는 청량한 청지들을 엄격하게 구합니다. 우리나라 청문해 보십시오. 왜 정직하지 못했냐? 왜 청량하지 못했냐? 그것 때문에 다 폭내버리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려면 청렴해야 된다는 교회의 감독도 사회 청지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진실하게 정직해야 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번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교회 감독은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야 되고 그 점에 진실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좀 정직해지고 내용 반듯해지고 교회가 좀 건실해질 거 아니냐.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만큼 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다 마음에 든다 하는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이 없죠. 다윗은 흥장을 떼었을 만큼 완전 무결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의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자기 일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충신 부인의 아내 우리아를 데려다가 성폭행합니다. 그것이 돌통날까 봐서 우리아를 전사시켜버린 아주 흉악범입니다. 아주 저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다윗이 마음에 든다는 것인지, 그런 흉악범을 하나님 즐긴다는 겁니까? 단 하나 다윗은 다른 사람과 독보적으로 다른 것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시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철저하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흡족해 한 점이 있었다면 범죄보다 범죄의 흠을 시인하는 데 용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데 철저한 점입니다. 다윗은 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담대하게 죄를 시인하고 죄에서 돌아져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로만 하는 구로 외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달라지는, 내 사상이 달라지는 회개 생활이 익숙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드립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 비방과 시작 마귀의 올무에 구속받는다. 마귀의 올무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하다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로하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감독은 교회 밖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밖에 있는 시간에, 밖에 있는 곳에도 찾아갑니다. 여세 동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삶을 섞으면서 할 때, 그때도 감독이라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지만 일터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감독으로 적합하다. 결국 인격적인 모범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인격이 높은 사람은 교를 신앙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조금 서툴겠죠.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신앙의 이 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한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만 몰라요. 흔히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예수쟁이로 왕따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감독이라면 그 왕따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 사람들과 잘 교제를 해서 전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사하기가 장로하기 힘들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 목사해라 그러고 추천한 사람이 없어요. 성남에서 한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를 보면서 저도 목사님처럼 살랍니다. 신학교 오겠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잘 몰라서 사람들이 가라가니까 떠밀려서 봤는데 너는 이제 내가 보니까 너는 목사에서 십자가 질 놈이 아니야. 그냥 가지 마.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이 가고 얼마나 거짓말로 십자가 진다면서 다칠 것 만들고 빼돌리고 그리고 목사는 몇 명 세웠다고 그러고 교회 몇 명 했다고 그러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들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 일터에서 필요한 요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리라.
청년들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와 같으냐? 우리 교회 아니지 않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해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 팔아먹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서 돼서 거기서 헌정 올린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력을, 이 능력을, 이 기술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하고 장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칭찬받아야 된다. 인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역지사지를 수업시켰는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애우란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역지사지를 해낼 수 있느냐.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들은 성도답게 우리의 남은 신앙 생애를 수정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합니다. 그들은 헌금하다 죽었습니다. 헌금하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죽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삽비라 헌금식으로 감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는 없다? 있다?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감독을 잘 했어요. 마치 건물 질 때 기둥을 고른 것처럼 세워서 그 건물이 기둥 때문에 쓰러지지 않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둥을 선택하고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은 교회란 집을 지은. 그러려면 그 기준은 모험된 인격을 점검해봐라. 사능 실력을 점검해봐라. 여섯 동안 행함으로 설교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라. 그리고 그러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